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혜훈이고 저는 지금 16살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이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8살이던 어느 날,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어요. 날씨는 맑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몹이 답답해졌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셨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마치 꿈속 같았죠. 병원 천장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제 몸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너무 놀라서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듯 높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병원의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아주 밝은 빛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너무나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저를 덮었고 그 안에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무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그 빛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저는 이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익숙한 얼굴, 너무 따뜻한 눈빛.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이름도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혜훈아, 넌 아직 시간이 아니란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희 앞에 거대한 화면 같은 게 펼쳐졌어요.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창 같았어요. 그 안에서 저는 제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의 미래를 보게 되었어요. 특히 2025년, 그 해를 중심으로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걸 보았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모든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순간 제 눈앞에 정말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건 단순한 영상이나 꿈이 아니라 마치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예수님의 손을 잡은 채 그 창모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에 제가 본 것은 바로 2025년의 시작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아주 평범한 도시의 아침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공기의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거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늘은 맑지만 그 아래는 조용한 폭풍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해는 깨어남의 해가 될 것이다. 그 순간 시야가 바뀌었어요. 저는 공중에서 한반도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내 한 점의 빛이 북한 지역에서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점점 퍼져나가더니 마치 번개처럼 남쪽으로 흘러내려와 서울과 부산까지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죠.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실의 빛, 사랑의 빛, 그리고 정화의 불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빛을 맞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쓰러졌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왜 이제야 알았을까 라고 중얼거렸어요.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분은 저를 바라보시며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해다. 감춰졌던 것들이 폭로되고 억눌렸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는다. 한국은 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한반도 전체가 황금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갔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둠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빛이 퍼지는 걸 막으려는 검은 장막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두 흐름 속에 놓일 것이다. 선택은 사람들의 몫이야. 하지만 너는 혜운아, 이걸 기억해야 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 솟구쳤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놀라운 평화였어요. 그 장면을 보고 난 후 저는 단 하나의 생각만 했어요. 내가 이걸 기억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 입은 열릴 것이다. 그 예언처럼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제 이마에 닿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깊은 잠에서 갑자기 눈을 뜬 것처럼요. 제 앞에 빛나는 창은 갑자기 바뀌었고 그 안에서 낯이 아이가 나타났어요.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저였어요. 처음에는 어릴 적 모습이었어요. 8살에 나 웃고 뛰어놀던 평범한 아이. 하지만 화면 속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밤 늦게까지 공부하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화면 속 저는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만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죄가 있었어요. 저는 두렵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지금의 저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린 시절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이 날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게 된다는 것을요. 단지 친구들에게 비밀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일이 될 거라는 걸요. 이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너무 벅차서 예수님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저는 아직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분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혜우아, 강한 자를 택하지 않는다. 순결한 자를 사용하신다. 네 마음이 나에게 열려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올라왔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많은 게 두렵지만 그분이 제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평화가 더 컸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엔 낯선 도시였어요. 높은 건물, 빠르게 움직이는 전철, 수많은 인파.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다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청년이 되어 있었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통곡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 내가 많은 자들의 마음을 열 것이다. 너는 나의 도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어요.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었죠. 그 감정은 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저의 운명이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말하는 이 순간도 그 운명의 일부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고 계신 채 또 다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번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정한 도시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보이는 광경이었어요.
구름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야였고, 지구는 어둠과 빛이 마치 숨을 쉬듯 서로를 밀고 당기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류의 눈이 열릴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세계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뉴스 화면들이 번쩍이며 전 세계의 혼란을 보여줬어요. 경제 위기, 정치적 충돌, 자연재해, 전염병 수많은 일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지 않은 무리였지만 눈빛이 강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했고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는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나의 남은 자들이다. 세상이 흔들릴 때 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시야를 한반도로 돌렸어요. 놀랍게도 그 빛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바로 이 땅에 있었어요. 서울, 대전, 광주,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어떤 소명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회의실, 수많은 지도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모두 심각한 얼굴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두 갈래의 길 앞에 놓일 것이다. 한 길은 통제와 두려움의 길, 다른 길은 자유와 진리의 길. 그러나 많은 이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그때 갑자기 창 밖에서 거대한 사자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 사자는 불꽃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눈빛은 천지를 꿰뚫는 듯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 그 자체였어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정의의 눈, 그리고 그 사자가 입을 열자 온 세상이 진동했어요. 나는 거짓을 심판하고 진리를 일으킬 것이다. 그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제 뼈속 깊이 울리는 명령 같았어요.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이 세상이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본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저는 그 순간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압도당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고 계신 채 다음 장면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반도가 다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평범하게 보였어요. 서울의 야경, 평양의 어두운 거리, 밥이 움직이는 부산의 항구. 하지만 곧 그 장면들 위에 뿌연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땅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 귀에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잊혀진 이름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 순간 하늘에서 금빛 글자 하나가 떨어졌어요. 하나라는 글자였어요. 그리고 그 글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천천히 내려오더니 땅 위에 닿자마자 강력한 빛으로 번졌어요.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사슬을 끊는 듯한 파열음을 내며 번져나갔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가 무너지는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철조망을 넘고 서로를 껴안았어요. 북쪽의 아이들이 남쪽의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남쪽의 청년들이 북쪽 마을에 들어가 손을 내밀었어요. 놀랍게도 총을 들고 있던 군인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은 너무 강력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민족은 나의 꿈이다. 고통 속에서 길러진 불꽃이다. 이 불꽃은 이제 세계를 밝히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저는
갑자기 한국의 작은 교회들 안을 보게 되었어요. 허름한 예배당, 삐걱거리는 나무의자, 낡은 성경책.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아이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홀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눈물에서 빛의 강물이 흐르듯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강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들이 이 민족을 살릴 것이다. 이 무명의 자들이 나의 용사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보여주신 장면은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선 한국이었어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었고 낯선 나라의 어린이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한반도에서 시작된 그 빛이 저 멀리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소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평범한 자들이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혜훈아, 내 입술은 곧 나팔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가슴이 쿵 하고 울렸어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이미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변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이 땅의 한가운데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보는 그 창은 점점 더 깊고 넓은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지 한 나라나 민족이 아닌 인류 전체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학교, 회사, 공장, 시장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머리 위엔 검은 안개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떠 있었고 그 안개는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에 속삭였어요. 넌 혼자야. 아무 의미 없어. 다 포기해. 저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영적 공격이었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이겨내지 못하죠? 그분은 슬픈 눈으로 대답하셨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모르기에 속임이 진실처럼 들리는 것이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이들은 화려한 겉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상처투성이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소셜미디어 속자 삶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은 채 멍하니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통 속에서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서 빛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깨어난 자들이다. 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다. 이들이 일어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 그 말씀과 동시에 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도시 한가운데서 청년 한 명이 조용히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 찬양은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곧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불렀고 그 노래는 전염처럼 퍼져나갔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처럼 그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어요. 그러자 어둠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 강하게, 더 교묘하게 공격해왔어요.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친절한 얼굴을 환하게 빛처럼 위장된 어둠.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저는 아직 너무 약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은 약함이 아니다. 네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한다면 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불이 타오르듯 일어났어요. 작고 연약한 불꽃이었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알게 됐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도 단 한 사람의 빛나는 믿음이 그 어둠을 찢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나 어둠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시작이다. 빛과 어둠의 전쟁을 본 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두려움, 책임감, 경외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 빛의 세계, 이 사랑의 공간에서 저는 완전히 자유롭고 안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 손을 조용히 놓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분이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혜훈아,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돌아가다 그 병원 침대 위로 다시 세상의 소음과 아픔 속으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제발, 제발 보내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에는 슬픔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혜훈아,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말이 있고 네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다시 보내는 것은 벌이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믿게 할 사람은 네가 아니다. 말하는 것이 너의 몫이고 감동시키는 것은 나의 몫이다. 너는 그저 진실을 말해라. 그 말씀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말하라는 그분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손에 작은 불씨 같은 것을 쥐어주셨어요. 그 불씨는 뜨겁지 않았지만 제 손바닥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너의 증거다. 세상이 어두울 때마다 내 안에서 이불이 다시 타오를 것이다.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이 불씨가 제 안에 심겨졌다는 걸요. 그리고 이 불은 언젠가 다시 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도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시자 빛의 길이 제 앞에 열렸어요. 그 길은 현실로 돌아가는 통로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안고 싶었어요. 그분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혜훈아, 다시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너는 말하라. 말함으로써 깨어날 자들이 많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확신과 사랑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 빛의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병원 소리, 엄마의 울음소리, 의사들의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입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나온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말할게요. 제가 반드시 말할게요.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느낀 것은 빛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공기, 희미한 소리,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은 내 몸. 병원 천장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고 바로 옆에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혜훈아, 제발, 제발, 눈 좀 떠봐. 저는 입을 열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고 엄마는 그걸 보고 바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살았어. 우리 혜훈이 살아났어. 의사들이 급히 들어오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거기 그 빛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현실과 맞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면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예수님 진짜였죠? 제가 꾸민 꿈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눈빛과 목소리가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있었어요. 너무 선명해서 그걸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8살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아이니까 상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엄마에게 용기 내어 말했을 때 엄마는 울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혜운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꿈을 꿨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꿈일 수도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본드는 느낀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불씨가 다시 반짝였어요. 심장이 뛰는 것 같았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졌어요. 그 불씨는 작지만 분명하게 살아있었고 저에게 속삭였어요. 잊지 마. 말해야 해. 네가 본 걸 언젠가는 반드시 말해야 해. 그날부터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노트에, 일기장에, 그림으로, 단어로 제가 본 것들을 조용히 남겼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혹시라도 다시 못 떠올릴까봐 저는 무서웠어요. 이 기억이 사라지면 나도 그분과 멀어질까봐.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 안에 심겨진 그 불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지금 10육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8살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아직 아무도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침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되면 내 입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릴 적에 그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꿈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착각이라는 말에 스스로 의심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2025년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강하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제가 그때 봤던 화면 속 장면들과 너무 비슷해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불안, 예고 없는 사건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기운. 처음엔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을 누군가는 알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카메라를 켜고 제 얼굴을 마주하고 이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누군가는 저를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관심받고 싶어서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내 진심이에요. 내 기억이에요. 내 사명이에요. 저는 8살이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제 미래, 이 땅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부르심이에요. 그분이 보여주신 2025년은 진실이 드러나는 해였어요.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억눌린 영혼들이 깨어나며 한국이 세계를 향해 빛을 발하는 그 시작점. 하지만 동시에 혼란도 커질 거라고 하셨어요. 어둠도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건 희망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잊고 있던 진짜 삶, 진짜 목적, 진짜 사랑을 회복하게 될 시간. 많은 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불안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여전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하라. 그 말이 불이 되고 그 불이 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냥 우연히 이 영상을 본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도 깨어날 시간이 온 걸지도 몰라요. 저는 그저 제 몫의 불을 여러분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타오르기를 바라며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처음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만 해도 끝까지 다 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오래 숨겨왔던 이야기였고 너무 무거운 기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같은 불씨를 품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처럼 말하지 못한 사람, 나처럼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처럼 2025년을 느끼고 있는 사람.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간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들, 한반도를 타고 흐르던 황금빛, 깨어난 교회, 무너지는 경계, 그리고 눈을 뜨는 인류의 얼굴들. 아직 모두 다 현실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운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어요. 어쩌면 그 시작은 이런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16살 소녀예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웃고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장래를 고민해요. 하지만 제 안에는 분명히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그 장면들이 지금도 계속 저를 이끌고 있어요. 25년. 그 해는 제가 8살이던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해요. 이 해는 깨어남의 해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을, 억눌렸던 영혼들이 다시 노래하게 되는 그날을, 서로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다시 손을 잡고 눈물 흘리게 되는 그 풍경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기억해주세요. 저는 그날 8살의 나이에 죽음의 문을 넘어 빛을 본 아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16이 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임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될지도 몰라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믿어요. 언젠가 제가 본 그 장면들이 하나씩 현실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시 이 영상을 떠올릴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불을 더 크게, 더 환하게 타오르게 할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본 것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 시간이 곧 다가오고